새벽마다 이제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능하사가 입에 익숙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물론 이것 우리가 암송하고 의미를 가르쳐주면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개척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고백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신학자들도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했지만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 먼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창조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여기까지 아니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계획하고 지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주제 중에 있지만 페이스원 중에 첫 번째가 PACE, 페이스예요. 좀 이따가 화면에 띄우겠지만 그것은 발걸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페이스.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예, 우리 남전사님을 포함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PPT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는데 거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최근에 요즘 워낙 이게 좋잖아요. 예, 워낙 스마트해가지고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손을 들고 늘 말씀과 기도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데는 보지 못하시는 힌트는 가까운 데 있어요. 파주는 아닙니다. 강화도 아닙니다. 네? 정서진 거의 맞았어요. 그 근처예요. 맞습니다. 영정대교를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언제 찍었을까요? 네, 날짜를 엊그저께 찍었어요. 네. 다른 이쪽 우리 인천 쪽에는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는데 제가 영종대교를 수요일 저녁에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일은 오전 예배만 있기 때문에 근데 영종대교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펼쳐진 바다를 보는 순간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갓길에다가 안전하게 세워놓고 잠깐 멈춰서 저렇게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어떤 반응이? 근데 아까 보니까 와 하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가 저 사진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한번 나름대로 우리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게 하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래, 먼지 다 포함해서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들 흙보다 모래 알갱이보다
약 10배 정도 더 많은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회복돼야 될 것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위로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수련회인데 전사님한테 청년부 수련회 참여하는 청년부도 이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잘하는 건 없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서로 소통하는 이게 서로 바빴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쁘고 한 3일 전에 주셨어요. 청년들 이름을 주고 한 가지씩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12명을 주셨는데 네. 근데 외우기는 쉬워서 성은 빼고 이름만 외웠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늘이 호진이 한서 은서 민서 수영이 수연이 영채 민채 수연이 말고 또 누가 앞에 있었던 거 같은 수정이요? 수정이 민채 영채 수연이 관태 경미 맞습니까? 네.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12명의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청년들을 세우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세계를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 푸른사랑교회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만드실 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퀴즈예요. 제가 직접 기르고 있는 화초입니다. 제 베란다에다 키우는데 제가 여기서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화초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꽃은 안 피고요. 이렇게 만지면은 향이 나요. 네? 무슨 허브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장미 허브인데요. 번식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 화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장미 허브만 있습니다. 향이 있고요. 제가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여기 하얀 꽃이 있는데 지금은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혹시나 하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 꽃은요 다 죽었다가 다시 폈는데 사갖고 왔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원을 하면서 하원 카페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왔는데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다 잎이 말랐다가 물을 막 줬어요. 그래도 잘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 꽃을 아시는 분은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이 아주 달콤해요.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우리 자매님이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치자꽃이에요. 맞죠? 치자라고 이렇게 예. 제가 이 기르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외우라 그러면은 외워지나요? 자, 또 뭐 입에서 나올 듯 하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자로 시작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맞죠? 사모님? 그 다음에
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예, 외우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너도 그렇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보고 계세요? 또 오래 보고 계세요? 저렇게 화초와 꽃도 자세히 보고요. 그 향도 맡아보고 매일 이렇게 한 번씩 허브 같은 경우는 만져주면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오래 인내하면서 바라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쁜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보고 계시대요. 우리 자신도 자세히 못 볼 때가 많잖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진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속 깊은 곳 어떨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뭐라고 돼 있죠?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인데 제가 저기서 태어났어요. 저 배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서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한국 나이로 만 50이 제가 됐는데 그때는 저곳에 이제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도 있었고요. 그 도로 건너편에 신장로라 있는데 신장로 바로 건너편에 푸세식 화장실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곳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갔죠. 근데 고향에 가끔씩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태어났던 저곳 저렇게 아름답게 지역을 이제 소개하는 곳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준 것은 왜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다 있습니다. 태어난 해가 있고 어느 곳에 태어났고 벌써 우리 인생의 날들이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살 됐고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60 넘으셨나요? 네. 나름대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도서관에 가서 짧게 한 2시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서전을 쓰는 거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작년 말에 저희 교회 이지선 교수님이 와서 이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쓴 책을 좀 소개하기도 하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 사고로 인한 절망과 아픔의 시간들을 그것을 딛고 그는 모교의 교수로 가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의 안식년으로 한동대를 가르치다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이제 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제 내년에는 미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 생각지도 않게 모교에서 불려서 이화여대 교수로 가게 됐어요. 하여튼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괜찮은 엔딩, 해피엔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서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20살 청년도 자서전을 쓸 수 있어요. 20살인데 끝은 언제인지 몰라요.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중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몰라요. 제가 20살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남전사님이
신학교 후배이면서 동아리 후배예요. 유기성 목사님, 조재진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그것을 밀어내고 대학원 옥탑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동아리인데요. 지금 꽤 40년이 넘었죠. 그 동아리 또 후배이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서 첫 번째 그 동아리에 MT를 갔던 기억이 나요. 청량리 감리교회를 갔는데 뭐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날 뭘 했는지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줬어요. 한 20명 학생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처음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 시작했던 나이는 0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살고 싶은 나이만큼 이제 이 선을 하나 쭉 걷는 거죠. 저는 몇 세까지 살고 싶다고 했을까요? 알아보죠 보세요. 네. 100세. 100세라고 했어요. 욕심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20살밖에 살지 않았는데 20살까지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기억 세 가지씩만 그러니까 6가지 사건들을 이제 거기다가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20살부터 저는 이제 100살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나름대로 시간 안에 막 이제 열심히 시험 보듯이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저희가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시작점이 있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굴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정말 힘들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20살부터 100세까지 나름대로 인생에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목회를 할 거고 또 살아갈 텐데 어려움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제 인생의 과정도 20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멘이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의 때에 전도서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죠. 역사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 마지막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진들을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앞에 있는 바다예요. 휴가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진으로 휴가 갔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여름에 잠깐 주일 오후에 떠나서 제가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잠깐 어머니만 뵙고 우리 아이들과 갔다가 저는 저 바다를 똑같지는 않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갈릴리 바다를 보고 싶으면 저는 강화도에 있는 동막 해수욕장을 지나서 제 안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갈릴리 카페라는 데를 가끔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딱 보면 진짜 그 바다가요 갈릴리 호수 같아요. 저 건너편에 시도, 신도, 섬들이 쫙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쪽 이스라엘 갈릴리 그 바다에서 저 건너편에 보면 요르단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라 그러잖아요. 바다. 근데 바다처럼 이렇게 넓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 베드로를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순서가 막 뒤죽박죽인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 믿음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늘 생각하는 것이 저 바다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쳐도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게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잡혀서 그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자리로 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사명으로 예수님 그 명령을 쫓기보다는 다시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의 길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많은 추억의 장소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던 장소인데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저는 저기 그 사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모래사장에다가 백사장에다가 이렇게 파고 숯불을 피우고 싶어요. 숯불에다 뭐 하려고요? 떡을 굽기 위해서 떡. 네. 숯불에 떡 구우면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물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 그 중에 몇 마리만 가져와도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떡을 먹이고 생선을 나누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 따른다고 했으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나중에 주님만이 아십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고백은 뭐냐면 그래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뭐가 지네? 이건 제가 산책하면서 저희 집 앞에서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빛난 이슬.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 이슬이 좀 햇살이 싹 비치면 활짝 이렇게 빛이 났을 텐데 그날 이제 이렇게 빛은 안 났어요. 그리고 또 걷다 보니까 저 나팔꽃이 있어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 오는요. 창조주 하느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걷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걷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도 하고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아주 부러운 인물이 있지만 제일 부러운 인물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그 다음에 아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 소망하시죠? 저 천국 정말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데려가길 원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페이스 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에녹을 기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삶의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할 때 저는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돈이 탁 생겨도 이거 내 건데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네. 아름다운 만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은 우리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몰랐어요.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눈에서 사라지고 무덤에 갇히니까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고향으로 투복투복 고개 숙여서 절망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눈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성령을 기다렸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에, 절망과 슬픔에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기쁨의 제자들로, 기쁨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페이스온입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요. 그 길은 결단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여기 혹시 그 플레이가 되거든요. 유일하게 플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나 보다. 여기 진부령 계곡에 있는 칙소 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소화도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움직여야겠다 생각해서 한 30분을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 곳에 가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릴 정도로 물소리가 아주,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오늘은 한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일에도 모일 때마다 그 찬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푸른사랑교회 청년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요. 네, 나오네요. 근데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 나오나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요, 제가 거진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는 아무도 믿지 않은, 불교를 믿었고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계신 고모님이 오셔서 푸닥거리 하고 굿하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바닷가니까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명태 좋아하세요? 저희 거진 항이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최고로 많이 나는 항이에요. 그런데 명태는요 한철 잡아요. 한류성 어족이라 겨울 이제 늦가을부터 많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알래스카에서 북한에서 이 찬물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어족인데 저 중학교 2학년 그때쯤에 씨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명태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그래도 취직돼서 감사하게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맨날 이제 술 드시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늘 싸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은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저희 집에 해녀하는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 쌀을 몇 마리 들고 와서 저희 어머니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 내내 감자만 먹었어요. 예. 감자 가끔씩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부령 영넘어라는데 진부령 가서 감자를 얻어다가 일주일 내내 감자만 먹으니까 얼마나 쌀밥이 먹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 많은 데는 못 가요.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이 우리 큰아들이 너무 내성적인데 우리 큰아들 교회 데리고 가서 친구 좀 사귀라고 대타로 저를 떠밀려서 제가 그 주에 제 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부 예배에 갔고요. 그날부터 새벽 예배는 못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철에 하는 건 없었어요. 학생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거죠. 감사하게도 학생부 예배 그 학생부 선생님 중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선생님 중에 제일 못생긴 선생님이 거기 선생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지금 천국 계셔가지고 저한테 꿀밤 한 대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서 한 달을 교회를 다니고 뭐 베드로 얘기도 하고 제자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은혜를 못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 여름 수련회가 왔는데 연합으로 이제 저희는 읍내인데 거기에서 차로 한 30분 더 시골로 들어가서 아까 그 예배당이 리모델링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예배당은 그대로예요. 산두감리교회라고 이 동해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지금도 예배당은 아주 작아요. 그곳에서 그 작은 예배당에 100명의 학생이 들어가서 뜨겁게 수련회에 참여하는데 아마 목사님, 사모님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 찬양단의 1세대에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막 뭐 드럼도 있고 다 하는데 너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찬양에도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대신 죽고 임금을 모함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대신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란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지금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듯이 그때 정말 환상을 보듯이 제가 지은 죄들이 한 컷 한 컷 이미지로 넘어가는데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 여러 죄 중에 정말 저만 아는 죄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범생이라고 저희 어머니 저를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죄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 중에 그런 죄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먹어야 되죠? 밥은 있어요. 고추장에 고추장만 비비면 맛이 없죠. 예, 찬장에 있는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참기름을 병을 딱 이렇게 잡는 순간 꺼내는데 이게 미끄러져서 거의 가득 찬 참기름병이 왕창 깨졌어요. 너무 겁이 나서 제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가 3년 동안 심한 치매를 앓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빗자루를 가지고 할머니를 때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참기름병을 깼다고 확신하면서 때리신 거죠. 근데 제가 깼다는 말을 못했어요. 죄인이죠. 예. 친구 지우개를 훔치기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내가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죽었느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서도 몇 명이 흐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었듯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뉘우치시다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었는지, 그래서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제가 요 앞에 앉았는데 나중에 눈 뜨니까 다 이제 좀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저 뒤에가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땀이 뒷범벅돼서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은 정말 천국을 얻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 은혜를 막 형님 누나들이 그 개울가에 모여서 또 나누고 손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 개울가에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선배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 위해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 내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사진들을 계속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결국 페이스온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죽음이 우리에게 코앞에 와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넘기겠습니다. 여기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예, 저의 세 딸이에요. 지난 6월 말에 이 세 딸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교회 많이 가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 딸이고, 여기 세 딸에게 저를 플러스 하면 이렇게 4명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적지 않게 많았어요. 제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사고로. 너무 안타깝게. 그러나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하면 귀한 선물을 주셨고 고3 때 돌아가셔서 대학 갈 걸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삼형제고 또 일찍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됐어요. 아내가 부평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이제 시골이라도 은퇴하시는 목사님 자리라도 가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개척이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개척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여보 우리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부평과 저기 구월동 이런데 제일 싼 데만 돌아다녔어요. 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한 50군데 알아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정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개척 준비 잘 돼가세요? 아직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청라는요 생각해 본 적 없어. 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삼상동 구월동 그런 아주 골목골목에 있는 시장에 있는 데도 갈 만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곳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아내가 중증 암에 걸렸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한 2년 동안은 건강이 거의 회복돼서 이제 시간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작년 요맘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내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 소천하기 이틀 전에 제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할 게 더 많더라고요. 그 감사 중에 한 가지만 나누면 아내가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어렵게 됐을 때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제 근데 감사하게도 잠을 한 4시간 정도를 푹 잤어요. 잠자고 딱 눈을 떴는데 아내가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깜짝 놀랐어요. 그 며칠 동안은 그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큰 소리로 외쳐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 예수님 찬양하자. 뭐 찬양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거의 뭐 제가 솔로로 부르고 이제 옆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아내가 그래도 힘을 주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이스 온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힘이 거울 앞에 올 때 옛날 거울은 희미해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선명하게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족을 천국을 떠나보낸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실의 아픔, 떠나보냄의 아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 오늘도 좀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개척하고 나서
만 8년 오면서 성도가 떠나는 순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네. 뭐 먼 곳에 직장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것도 힘든데, 그런데 공동체, 이 공동체보다 더 다른 곳이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떠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고 이분은 하나님 조금 장로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분들이 떠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프고 힘들 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제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러야 되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 어느 신실하신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런 위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분도 대안학교를 섬기면서 목회하듯이 섬겼는데 그 부모들이, 그 학생들이 거의 뭐 교회를 섬기듯이 공동체 안에 사는데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떨 때는 훌쩍훌쩍 떠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였냐면, 음성은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그 아이들을, 그 부모들을 거기까지만 내가 맡겨준 거야. 너무 연연해 하지 마. 또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세상 말로는 꿀꿀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오늘 이 푸른 사랑교로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페이스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다 됐고요. 예, 요 부분만 보고 너 여기서 울고 있을래? 아니면 아빠 믿을래? 이게 오늘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름을 외우고자 했어요. 저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